광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아픈 것 없이 잘 지냈어요? 이번 주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 설날이 있는 주간이에요. 2월 첫째 주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또 즐거운 명절 보내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OX 퀴즈. 우리 다 같이 OX 퀴즈를 풀어보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대 시대 때 십자가는 무슨 용도였나? 1번 사형틀, 2번 교회의 상징. 옛날 시대에는 십자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저번 주에 한번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서 한번 번호로 적어주세요. 네, 두 번째 갈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1번 뱀이 유혹해서, 2번 하와가 가져다 줘서, 3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은 혼자 있었을 때 결코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없었어요. 과연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 전도사님이 힌트를 줬죠? 네,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은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나? 1번 은혜, 2번 선물. 네, 얼핏 보면 둘 다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벌거벗은 하와와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 가죽옷은 어떠한 의미라고 볼 수 있을지 우리 다 같이 생각해보고 번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기도, 2번 제사. 구약시대 때 정답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주었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번호로 적어주세요. 마지막 5번 문제. 세상에 가득 찬 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네, OX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기억이 새록새록 났나요? 모두가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네, 오늘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예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성경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도사님 인스타에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전도사님이 세례요한이랑 인친인데 세례요한이 게시물을 올렸어요. 세례요한은 잘 SNS를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시태그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요단강, 예수님 세례 손이 덜덜덜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요단강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단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나요? 네,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물 세례를 주었던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의식주는 조금 특이했는데 아무도 그 당시에 입지 않았던 낙타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음식은 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메뚜기는 알겠는데 석청이 뭔지 잘 모르겠죠? 석청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벌집이에요.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 벌들을 석벌이라고 하는데 그 석벌들이 지은 벌집을 석청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벌집이죠. 전도사님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벌집을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엄청 달고 맛있어요. 먹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석청 꿀에다가 찍어서 같이 먹었는데 엄청 달고 맛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아마도 메뚜기를 석청에 찍어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좀 특이하죠?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다녔기에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평소와 같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세요. 라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을 물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몹시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몹시 당황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우리가 함으로써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겸손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자기 형체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라는 말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네, 삼위일체란 셋이지만 하나고 하나이지만 셋인 것을 삼위일체라고 말을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뭐 하라고 했죠? 그냥 믿으라고 했죠. 네, 그냥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고 이 길이 좁은 문이라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쉽게 한번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있어요. 근데 팔다리가 있어요. 이 팔다리가 하는 역할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 팔이 전도사님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다리가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명령하는 건 머리죠. 뇌로 인해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뇌만 있고 손발이 없으면 누가 뇌의 명령을 실행하고 옮길까요? 이처럼 팔을 나와 다른 객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다리를 나랑은 다른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팔과 다리, 모든 전신이 온전하게 있을 때 비로소 하나인 것이죠. 이처럼 하는 역할은 다 다르지만 따로따로 하나하나씩을 놓고 논할 수는 없듯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런 존재세요. 분명히 한 분이시지만 하시는 역할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셋이지만 하나고 하나이지만 셋인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배워봤죠? 선악과는 어떤 사건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과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지만 그 방법으로도 한계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악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본인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원죄,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한 그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지옥에 간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원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자범죄들 있죠. 사사로운 죄들, 거짓말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것들을 자범죄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죄들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을 해요. 우리가 한 번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해서 또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이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회개를 했다면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부터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억압받는 자를 풀어주셨고 소외된 자를 감싸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길지 않았던 인생이 주는 교훈은 한 세기, 즉 100년을 산 인생이 주는 교훈보다 더 깊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며 남을 사랑하며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대하되 본질적인 것에는 타협하지 않고 정도를 지키는 우리 광석교회 소년부와 또 전도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인해 저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광석교회 교육부에서는 2021년 온라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유아부부터 청소년까지 모두가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럼 영유아 유치부 전도사님들을 만나볼까요? 셋, 둘, 하나! 영유아 유치부에서는 어떤 걸 준비했는지 한번 볼까요? 영유아 유치부에서는 이렇게 예쁜 박스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짜잔! 와! 장난감들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도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이 소리 뭔지 알아요? 바로 맛있는 간식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전도사님 이게 뭔가요? 바로 교재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 교재 안에 보면 첫 번째 주일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따른 만들기 활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말 안 할 거예요. 책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내용과 만들기 활동이 들어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랑 즐겁게 참여하시고 열심히 만들어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유년부와 소년부 전도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우와! 유년부 전도사님하고 소년부 전도사님 나왔는데요. 한번 소개해주세요.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집으로 이렇게 멋진 택배 상자가 곧 도착할 거예요.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함께 볼까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자랑 간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이 들어있고 아주 중요한 바로 이 퍼즐이 들어있답니다. 퍼즐이 총 2개 있는데 먼저 1주차에 쓸 수 있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퍼즐이 있어요. 이건 첫 번째 주에 함께 만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여주는 만들기 퍼즐이 있어요. 이건 둘째 주에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상자를 딱 열어보면 가장 위에 보이는 바로 이것! 하나님과 가까이 톡 책이 있는데 우리 도엽전도사님 책 소개해주세요. 첫 번째 주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두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모범 또 어떻게 우리에게 표본이 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많은 재미있는 순서와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성경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겨울 성경학교 때 만나도록 해요. 자, 그럼 청소년부 박목은 목사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셋, 둘, 하나. 자, 목사님은 청소년부에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스타일 알죠? 우리는 크게 과자 하나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스테인리스 카카오 텀블러 하나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게 겨울 나시고 맛있게 음료 드시기 바라고요. 식사로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 2주 동안 예배 같이 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또 게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할 때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뒷부분에 보면은 부모님들 교재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과책 안에 보면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는 종이가 들어있어요. 영유아부, 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이 종이에 기도문을 적어서 담당 교육자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마지막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추첨 통해서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자, 우리 2주 동안 행복한 시간 갖고요. 온라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도 네, 우리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뭐가 시작되죠? 네, 맞아요. 겨울의 꽃인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시간은 11시예요. 11시부터 시작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들어와서 준비도 하고 또 받은 선물 상자 안에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용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 준비하고 11시에 딱 시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줌 링크는 그 전에 전도사님이 보내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설날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살 많이 찌시고 키 쑥쑥 크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